우리가 지난주에 풍랑을 맞아 이리저리로 끌려다녔던 276명, 그 276명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리저리 길이 없는 것처럼 어둡게만 보여도 그 가운데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굽이굽이 도는 나의 인생길 속에서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통해서도 그 목적지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같이 함께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캄캄한 그런 밤중에 있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두움이 들이닥치워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깨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명이 밝아오르고 새벽빛이 비춰옴과 같이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일행이 그렇게 유라굴라라는 그 광풍에 떠밀리고 밀려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바다 한복판에 14일 동안 있었죠. 사실 겨울 조금 편하게 보내려다가 4시간만 가서 겨울 조금 편하게 보내려다가 그만 그 추위 속에 광풍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들은 망망대해에서 추위에 또 배고픔에 또 어두움에 휩싸여 싸워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그리고 폭풍 계속 몰아치니 그들은 죽음의 공포와도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망망대해 가운데에 마치 버려진 존재와 같이 그렇게 떠밀려 다녔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어떠한 결론을 내렸습니까? 27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 그들은 한 사람도 목숨을 잃는 사람 없이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몰랐잖아요. 그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죽음의 그늘 아래서 헤매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약속하셨죠. 그 276명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목숨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그들은 부서진 배의 조각을 의지하여 무트로 올라와 구원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도착한 섬은 어디라고요? 몰타 섬이다. 광풍에 떠밀려 도착한 곳이 몰타 섬이다. 우리 예전 개역개정에는 멜리데라고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 일행이 지금 이렇게 밀리고 폭풍 가운데 떠밀려 내려와서 몰타 섬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럼 이들은 지금 이곳에 온 것이 그냥 떠밀려서 정처 없이 이곳에 떠밀려서 도착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걸까요?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기는커녕 중간에 폭풍 만나 배가 다 부서지고 싣고 가던 모든 짐들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재한 채 몰타섬에 올라온 것이니 세상적 시각으로는 그저 정처 없이 풍랑에 떠밀려서 그냥 운 좋게 이 몰타섬에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들의 목적지 로마였어요. 그런데 도착한 곳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잘못 온 것이지요.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실패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통해서도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그 광풍을 통해서도 그 로마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이 지금 이 몰타에 도착한 것,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을 통하여서 이 몰타 섬에서 행하실 일이 있으셨기에 그들을 그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했잖아요. 이 디아스포라가 무슨 말입니까? 흩어진 씨앗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민들레 홀씨를 후 하고 불면은 그 홀씨가 확 날아가서 또 그 씨앗이 어딘가에게 정착하고 또 어딘가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자라가는 것과 같은 의미로 그렇게 디아스포라라는 의미 말을 씁니다. 초대교회 역사, 또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그냥 정처 없이 그냥 떠밀려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떠밀려 가서 흩어져서 와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다시금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또 민들레 홀씨처럼 또 핍박을 받아 흩어집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수십 개의 곳으로 흩어져서 또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흩어진 씨앗들이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의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사역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보내진 것이다 라고 말이죠. 흩어져 온 것이 아니라 보내져 온 것이라고 말이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곳까지 밀려온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보내진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제가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면서 사실 그곳에 온 많은 아이들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이 부모님을 따라 타지에 와서 살기는 하는데 언어,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아빠 때문에 왔고요, 엄마 때문에 왔어요, 부모님 때문에 따라왔지.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생각 속에 지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곳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이곳에 보내진 거야.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향해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보내신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이러한 모습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되었던 사실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800만 명이나 된다고요. 800만 명. 한국을 떠나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800만 명이나 된대요. 정말 이런 곳에 한국 사람이 있을까라는 곳에도 한국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국 안에서만도 그래요. 제가 한 번은 사역을 위해서 중국 운남성 이 내륙으로 산골 오지로 사역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곳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서 그런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말이지요. 근데 그곳에서 거리를 지나는데 갑자기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분명히 한국말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한국말로 아유 안녕하세요, 이곳에도 한국 사람 계시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이곳이 여행지도 아닌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왔나?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대묻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분은 여행으로 그곳에 왔다가 이 자연 환경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풀과 숲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그곳에 정착해서 이 산족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언젠가 TV를 보는데 이 남극 세종기지 있지 않습니까? 이 남극 세종기지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뭐 오랜 시간 몇 박 며칠을 거쳐서 또 여러 날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그 남극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 작은 마을, 이제 그곳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남극으로 넘어가게 되는 남아메리카의 최하단 그 작은 마을에도 TV를 보는데 신라면을 파는 이 한국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더라고요. 또 북극의 오로라를 관측하기 위해서 또 캐나다 최북단 작은 마을에도 한국 사람이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계적으로도요, 목을 떠나 가장 많은 나라에 살고 있는 국가, 민족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두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우연히 간 것이 아니고 다 그곳으로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단 한 사람도 버리는 법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인생도 버려지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살든 저곳에 살든 한국이든 해외이든 도시든 시골이든 심지어 산골 오지라 할지라도 그냥 정처 없이 떠내려가서 그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다 보냄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마치 풍랑을 맞아서 다 망하고 쫄딱 망하고 무너지고 그냥 떠밀려 내려와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당신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면 여기까지 흘러와서 이렇게 살아가나.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위한 새로운 생명의 씨앗들이 또 새롭게 싹트고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냄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인생,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있기에 지금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보낸 자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무리 풍랑을 맞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276명, 그들의 인생,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랑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276명, 그 바울과 그 일행, 다행히도 몰타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 사람들이 다행히도 친절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가차카 하면서 사람을 주 메뉴로 삼고 있는 그런 부족에 떨어졌으면 이들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참 친절했어요. 그래서 파선을 당한 바울의 일행들을 보살펴 줍니다.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고 또 쉴 곳을 만들어주고 또 음식을 주고 친절하게 대해 주지요. 참 다행히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도 자신들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주고 극진히 맞아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해서 땔감을 모아다가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졌는데 마침 그 속에서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3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섬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저 사람은 살인자와 같은 사람일 거야. 반드시 죽어야 할 운명이었나 봐. 바다에서는 어찌어찌해서 살아나왔는데 거 봐, 결국에는 뱀에라도 물려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이 바울이 곧 쓰러져 죽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의 몸에 이 독이 이제 싹 퍼져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거품을 물면서 막 피부가 막 이상하게 막 일어나면서 막 떨면서 막 이렇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독이 다 퍼져 죽어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자 그들이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뭐라고 여깁니까? 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뱀에 물렸으니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전히 신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 금방 무엇을 만난 사람이에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이 광풍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도 놀라운데 심지어 독사에 물렸음에도 살아있으니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이분은 우리 섬을 찾아온 신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을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장 이 보블리오까지 나서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이 추장 보블리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추장 집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그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또 이질로 인하여서 병석에 누워 있었던 것인데요. 바울은 자신들을 극진히 대해준 그 사람들의 호의를 생각해서 이제 그 부친에게 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보블리오 아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병이 완전히 낫게 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소문이 막 퍼져나기 시작해요. 당연하겠죠. 추장의 아버지가 병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그 온 마을에 이 소식이 퍼져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8절 9절 말씀 이어서 쭉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추장 아버지가 나았대.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섬 안에 있었던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자 기도하는 대로 모든 병이 낫게 되어졌습니다. 치유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어도 독약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어떻게 해요? 낫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몸과 마음에 병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악령과 우울증으로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정신분열 또 과대망상 속에서 피해 의식으로 가득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자면서 계속 가위에 눌려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몸이 병들고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몸이 아프고 또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또 팔다리가 아프고 골반이 아프고 발목이 아픈 분들, 몸의 모든 기관들 속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 시간 여러분 손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낫게 되어질지어다. 치유케 되어질지어다.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한다. 완전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더러운 것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질병은 사라지게 되며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모든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며 해를 입어도 상하지 않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치유케 되어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니 믿는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주장 보볼리오 아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병고침의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 일행을 통하여서 병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울 일행이 떠나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줍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극진한 예로 대해줍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배에다 실어주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배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물건도 다 바다에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섬 사람들 배를 주고요. 음식, 먹고 남은 것 살기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충분한 음식 배에다 가득 실어줬고요. 여러분 배에 있는 물건들 다 버렸잖아요. 근데 필요한 물건들을 다 가득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손해보지 않게 하시며 갑절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몰타 섬에 바울 일행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왔어요? 겨우 목숨이나 건질 요령으로 겨우 그렇게 널판지 뭐 이런 배 부서진 것들을 의지해서 겨우 섬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몰타 섬 사람들이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살려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가 되어져 버리죠. 바울이 몰타 사람들을 살려주는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보내진 곳, 그것이 어떠한 삶이든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다시 말하면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이야기라고요. 아, 바울이 어찌저찌 해가지고 살아났네. 막 어떤 기적이 일어났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고요.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냥 폭풍에 떠밀려서 어쩌다가 보니 이곳에 왔다고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다 부서지고 다 망해버렸고 그래서 이곳까지 그냥 흘러온 곳이라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버려진 사람은 없어요. 모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것입니다. 한 번 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보에 다 널려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칸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보냄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그 증거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치유케 하시는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낸 그 보냄받은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보냄받은 자리는 단순히 지역, 어떤 그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보냄받은 자리는 보냄받은 직분이기도 하고요. 보냄받은 역할이기도 합니다. 보냄받은 직장이기도 하고요. 보냄받은 가정이기도 합니다. 보냄받은 여러분의 모든 사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보내졌던 것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나아갈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셨지요.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해요? 내 속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료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치료자로 살아가야지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꿰매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망가뜨리는 자가 아니라 고쳐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이 시간 찾아가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이 시간 그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십시오.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금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 같이 함께 또 찬양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에이,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네. 이것이 내 인생이지, 내 팔자가 이렇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곳에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 보냄받은 자리 어떠한 자리일지라 하더라도 충성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바로 있는 그 자리,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더해짐으로 정말 부름 바른 자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그동안 내 인생 돌고 도는 인생 가운데 그냥 버려진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고통당하고 실패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괴로운 나날들이 연속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리임을 깨달았사오니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치유케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지금 내가 그 어느 자리, 그 어느 위치, 어느 형편에 있든지 지금 이 자리가 주의 보냄받은 자리임을 기억하고 주신 직분을, 주신 역할을, 주신 직장을, 주신 가정에서 충성을 다해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의 역사를 나타내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해 주의 역사를 나타내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통솔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